몇 주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지난주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그 인접 배경, 뒤에 이미 제자들이 하고 있는 말들과 같은 이런 인접 배경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날까지 유대 중심주의나 유대 우월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같은 뜻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지금 당장 나갈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그 모습으로 나가봐야 그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기 전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야말로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모시고 나아갈 때 그들은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것과 같아질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 후반에는 중점적으로 살펴본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나오는 권능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을 가지고 오해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자기들이 평소에 생각하던 방식대로 그 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권능을 단순히 어떤 신기한 일을 행하거나 병을 낫게 하는 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그것은 조선시대의 사람들의 말을 21세기의 우리들의 말로 이해하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입니다. 물론 그 능력이란 말 속에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성경이 그 말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을 다 무시한 채 내가 생각하는 그것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들과 관련해서, 그것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도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능력이 능력이라 해서 꼭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잡아뜨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하는 그런 일들만 능력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당해줄 수 있는 것, 그것도 능력이고, 당해주면서도 인간성이 부정적이 되지 않고 여전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도 상당한 능력인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한다든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한다든지, 절망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에서는 잘 지낼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의 상처 주는 말들과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마음의 화평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정말 내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내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엄청난 것들을 견디는 능력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것도 능력이란 것입니다. 자,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은 오늘 말씀드릴 것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점에서 다르냐 그러면요,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그 말씀하시던 배경이 되는 제자들과의 대화, 제자들의 질문, 그때 제자들의 상태, 그런 것들 배경을 중심으로 그것을 배경으로
주님께서 왜 기다리라 하실 수밖에 없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약간은 부정적인 것을 배경으로 말씀을 생각해 본 것이죠. 제자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매우 이기적이며 유대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그대로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동일한 그 말씀을 배경이 아닌 전망, 앞에 이제 그 말씀하신 시점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지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다리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기다려야 했던 그 사건이,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주님의 말씀, 기다리라는 말씀,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며, 전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약속의 실체인 성령님이 강림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란 말을,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네. 그 말의 뜻은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하다는 이 말은, 가득했다는 말은 급하고 강하고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님을 형상화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그렇게 그 집에,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하셨다 했는데, 여기서 온 집에 가득하다라는 표현한 그 가득하다는 말이 너무 특별한 말입니다. 그 말은 헬라어로 핀프렘이라는 말인데, 고대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70인역의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 핀프렘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있는데, 그 곳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요, 오늘 말씀과 관련시켜서 의미 있는 곳을 보면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속에 가득해서, 구름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그 성막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성막에 가득하다라는 단어를 핀프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솔로몬이 완성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 또한 핀프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서 그 단어, 온 집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니라고 할 때, 그때 핀프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그것이 구약에 있는 그런 사건들을 생각하도록 의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성전이나 성막이 완성됐을 때 나타났던 것처럼, 그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다, 오순절 날에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충만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 충만하게 나타난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이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의 새로운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성도들의 모임이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는 돌로 만든 웅장한 건물인
성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처음으로 임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정말 구약의 모든 그 충만함의 가장 본체적인 사건이 어디로 일어났나 그러면 돌로 만든 웅장한 건물인 그 성전으로 임하여 일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나타났다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란 것이죠. 너무나 의미심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부터 성전은 돌로 만든 저 대리석 건물이 아니라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그것을 성전이라고 친히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바울에게도 엄청난 영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은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바울이 근거로 삼고 있는 사건들과 이해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무언가가 있었겠죠. 이런 사건들이 중요하게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땅끝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이 지금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처럼 나아가서 그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전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신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너희가 있는 그곳이, 너희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 않고 그들이 그 땅끝에 나아가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다, 유대인이 그 중심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혼란과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그들이 교회론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 그것은 땅끝으로 선교하러 나아가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지식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은 힘이라고 말하는데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로 아는 것을 힘이라고 생각하지 못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꼭 남들 위에 어떻게 행사하는 것만을 힘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이로도 아주 세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생각만 하고 있을까요? 왜 믿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진리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을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진리를 아는 것, 그 진리에 감격하는 것, 그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 진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 남을 어떻게 하는 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면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만드는 교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가서 정말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면서 예루살렘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림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바람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지만 불은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는 불이 나타난 예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시내산 꼭대기는 불이 붙는 것과 같았습니다. 산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산이 진동을 했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무한한 격차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드라이 아이스를 물이 견디지 못해서 부글거리며 진동하고 온갖 소리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했을 때 산이 진동을 하면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산이 빨갛게 달아오른 것은 산이 하나님과의 그 무한한 격차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때 나타난 그 불은 그 차이와 함께 하나님과의 그 무한한 격차와 함께 그 다름, 하나님과의 그 피조물과의 다름, 그 엄청난 격차, 그 엄청난 거룩함을 견딜 수 없어서 필연적으로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판과 정화를 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불은. 백성들은 그 산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히 그 산에 올라갈 수 없었는데 그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신의 산도 감당할 수 없어서 산이 떨고 산 꼭대기가 빨갛게 달아올랐는데 그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괜찮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괜찮을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연약함들을 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저주와 진노, 그것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무서운 불, 엄청난 심판과 진노와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그 불에서 진노의 요소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불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 불에서 진노와 심판의 요소를 제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의 심판적 요소를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시니 이제 그 불은 우리에게 어떤 불이 되겠습니까? 그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의 불은 어떤 불이 되겠습니까? 그 불은 이제 우리들에게 심판과 저주, 진노의 불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온기와 정화와 에너지의 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불꽃 같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마냥 두렵기만 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죄악을 불태우는 거룩한 정화의 불이 되시며 그리고 우리 안에 뜨거운 에너지와 열정이 되시는 그런 불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나타나심과 또 그로 말미암는 불의 출현, 이것과 관련해서 방금 설명드린 것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조금 전까지 무서워서 올라갈 수 없었던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게 먹고 마신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조금 전까지 아무도 올라오면 안 된다고, 짐승이라도 올라오면 안 된다고 서슬이 퍼렇게 경고받고 있었던 그 산이었는데 그들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맑게 갠 하늘을 보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어째서 그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올라오지 말라고 경고하시던 그 말씀과 그리고 지금 올라가서 청명한 하늘을 보면서 먹고 마실 수 있었던 이 두 사건, 두 시점 사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는 언약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언약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그 언약을 증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뿌렸던 언약의 예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언약의 예식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나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변화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으로만 의식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언약을 의지해서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청명한 하늘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 그랬는데 그들이 조금 전까지 두려워 떨 때에 그 산이 그 산에 빽빽하게 끼어 있었던 연기와 구름과
또 불꽃이 사라지고 그들은 맑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신 그 불은 그때 그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그 불이 그들 머리 위에 내려도 아무 문제가 없이 그들이 정말 강력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인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불 사건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타났던 불입니다. 그때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중개자로서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불로 임하셨는데 그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명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 불은 너무나 특이한 불이었죠.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소각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그것은 고난받는 이스라엘, 또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불같은 시련을 겪게 되지만 결코 허무한 죄가 되지 않을 교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모세를 상징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고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자기를 태울 것이지만 그러나 결코 허무한 죄가 되지는 않을 모세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오순절날 거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그 불이 나타났습니다. 그 불은 불의 혀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님은 조금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선교의 영이십니다. 선교의 사명 앞에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선교의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나타나서 그 교회를 선교의 그런 도구로서 그들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부름받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모세가 사명으로 불타오른 것처럼 교회가 그 사명 성취를 위해서 불타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결코 죄가 되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세상을 향한 선교적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거룩한 사명으로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사명 때문에 불같은 시련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결코 소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들이 그 사명에 충실하게 해갈 때 우리는 교회가 결코 소멸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를 제사장과 선지자로 세우는 기름 부음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 기관으로서 세움받는 기름 부음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부어졌던 성령님이 그분의 몸된 교회 위로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서 세우는 몸으로서 위임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위임하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자, 또 성령의 강림은 성령 강림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게 무엇이 많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오심이라는 이 한 사건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모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모이기 때문에 이 모이는 이 지점에 오면 핏줄이 막 굉장히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엉킬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여기로 모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아도요, 서울을 이렇게 보면요, 서울을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축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도로가 서울로 모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도로를 잘 아는 것은 서울에 잘 접근해 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 때,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접근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림은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실제적인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신호탄입니다. 이게 정말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성령의 강림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신호탄이 성령의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메시아의 역할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왕으로서 앉으셨습니다. 왕으로서 취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통치를 시작하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은 주님께서 이 세상의 지상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천상 통치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탄인 거예요. 새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실제는 주님의 시대, 여전히 주님의 시대입니다. 이 주님이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통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는 그 통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통치의 두드러진 특징은 율법이 아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성령이라는 것이죠. 돌에 새겨진 율법, 어떤 종이에 써진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예언했던 바로 그 시대가 온 것이죠. 에스겔이 무엇이라고 장차 올 시대를 예언했습니까? 에스겔은 36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시대가 지금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주님이 성령을 수여하시는 수여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보내주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요, 주님은 성령의 수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자신도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고 계셨고, 그로 인해 주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늘 답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까? 마가복음 8장 17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주님이 답답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날까지도, 그 직전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성령의 수여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분이셨지만 그러나 성령을 수여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제자들 또한 아직은 십자가의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가 드려지기 전이어서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지만 예수님 또한 그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수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고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수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 인격이신 그분을 받아서 수여한다는 말이 굉장히 어색한 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이 사실을 확증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마감되고 드디어 천상 통치의 시대,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육체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동일한 일을 이제는 성령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에 계실 때 하시던 것과 동일한 사역을 천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동일한 일을 제자들 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새 시대의 통치 방식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도 더 크고 광범위하게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제 설명을 여러분 듣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하겠다는 것이 왜 하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요, 아버지께로 가는 일이 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던 일을 계속하고 예수님이 하던 일보다 더 크게 광범위한 일들을 더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왜 그 일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다 수행했습니다, 다 완수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통치하실 그런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이 진리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 진리를 아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된 그런 진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되는 그런 종류의 진리라면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이 성령의 강력한 강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하늘에서 지금 왕이 되신 것과 그분이 성령으로 이 시대를 통치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능력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지식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확실한 지식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꼭 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남을 잡아뜨리고 남에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유치한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 남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만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길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늘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의 혀에 불이 붙어서 복음이 엄청난 확신으로 선포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도 그냥 상관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무장되어지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져서 내가 보는 바가 달라지고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능력에 사로잡힐 때, 제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매를 맞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라는 말을 할 때 그들이 담대히 서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을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능력 아닙니까? 예? 그 보고 듣는 것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달리할 수가 없는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엄청난 그런 압박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달리 어떻게 설 수가 없다고, 나는 달리 어떻게 설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성경에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능력이 된 것이죠. 그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고 있으면 달리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면 안 보는 사람, 안 보이면 피할 수도 없고 안 보이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없지만 보고 있다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나쁜 예지만 좋은 예가 아니라 나쁜 예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여러분 좋은 예가 있으면 언제 설교 때 그런 나쁜 예 쓰지 말고 좋은 예 쓰시라고 좀 저한테 아이디어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예가 제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 헛것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헛것 보는 사람 막 도망가기도 하고 책상 밑에 숨기도 하고 아무리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는데 왜 그래, 그래도 뭐 벌벌 떨고 막 그렇게 합니다. 왜요?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 똑같은 것을 우리가 성령께 적용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지금도 통치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보이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에 관한 진실을 제대로 보게 되자 그들에게는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성경을 열독을 했는데 하나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모여지지 않고 열독을 한 것과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그때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이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페이지마다 연결되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같겠습니까? 네? 그 둘이 같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성경의 이 말씀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치밀하게 만들어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치밀함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그 성경은 나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될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이 늙어서 언젠가는 죽겠죠. 내게 암이 걸렸어요. 80이 됐는데 암 걸렸어요. 어떡할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다.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는 것은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을 아는 것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들의 말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혀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혀에 불이 붙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겁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서서 말할 용기도 없었고 말해봤자 아무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용감해졌고 그들의 말에는 왠지 모를 확신과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혀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 속에 있는 규축된 죄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나오면서 이전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의 말 앞에 사람들은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능력 아닙니까? 능력 아닌가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회심시킬 수 있나요? 그들이 말씀을 쏟아내자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깨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고자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읽으면서도 사람들은 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란 말을 볼 때 또 눈이 뒤집혀가지고 또 이것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이한 현상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문맥적으로도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기 바로 직전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1장 2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표적일 수 없음을 그는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는 그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이죠. 바로 직전에 그는 표적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헬라인이 추구하는 지혜를 추구하는 방식도 아닌 단순히 연약함의 표상인 십자가를 전한다고 그건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불신자의 완강한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누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내 마음, 부정적이고 싶지 않은데 부정적인 내 마음, 슬프고 싶지 않은데 자꾸 슬퍼지는 내 마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단순히 지성에 호소한다고 감정에 호소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지성에 호소해도 우리의 기울이진 마음 위에 서 있는 지성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 설득하는 말이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경사면에 서 있는 나의 지성은 그 반대 논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고 나면 나의 지성은 그때부터 복음에 대해 긍정적인 논리를 개발하는데 동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지혜로운 말, 우리 지성에 닿는 말의 반응을 일으켜서
내가 그런 말 들으니까 정말 설득력 있어, 정말 그게 인정돼,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만 다닐 뿐입니다. 의지로서 용을 써서 교회를 다닐 뿐이죠. 그런데 얼마 못 다닙니다. 믿음이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교회 출석을 그만둡니다. 목장의 식구들이 그렇게 애를 썼지만, 많은 에너지를 쏟았지만 어느 순간 나오지 않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지혜로운 말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믿음이라 불리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종교 생활하기에 적합한 믿음일 뿐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는 믿음은 다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마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바뀐 마음 위에 형성되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바탕 위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마음 위에서 이제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과 나의 의지가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전인격에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의 말은 그 말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말과 전도가 지혜로운 말로 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믿음 또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말, 설득력 있는 말, 그런 말 위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위에 있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해야 될 말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마무리하면서 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마지막 현상은, 우리가 본문에서 볼 마지막 현상은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는 방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마침 방언에 관한 얘기를 오늘 오후 예배에 고넬료 집에 임한 성령의 역사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때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외국어로 하는 방언이었습니다. 이 방언은 시작하자마자 그곳에 모인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그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어떤 영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선교의 영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속에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많은 지명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온 세계를 상징하는 이름들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의 혀를 주장하셔서 온 세상에서 온 그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 이 시간에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 다음번에 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성령은 선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선교의 영을 받아서 그들의 마음이 모세가 불꽃 가운데서 부름 받아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처럼 선교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선교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이 있기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에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림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닙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은 선교를 위해서 오신 영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영을 기다려야 했고 그 영 안에서 예수를 배워야 했고 예수를 담고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에 관한,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진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기를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으나 너희와 함께 있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무엇을 택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라는 그 능력 있는 고백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진실을 아는 데서 나왔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무슨 주사바늘로 무슨 능력을 주사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광스러운 진리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그는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내 일에 열매를 맺어서 더 좋다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그를 이기겠습니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사람을, 여러분, 죽으면 죽어서 좋고 살면 살아서 좋다는 그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은 온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진실에 사로잡히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